지금 2021년도 지금 우리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참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기 좋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리고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가고 이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숨 조여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려고 할 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어디? 위로부터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은 편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이 성에 유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성에 있으려면 나의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성령의 임함을 못 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이 성에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떠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복된 눈이야.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다 본다고 하면은요, 사고 날 일도 없습니다. 듣는 거 다 듣으면 거짓말 할 사람도 없어요. 들어야 될 건 못 들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안에 온전한 봄과 들음이 있는 자만이 정말 눈이고 귀인 거예요. 다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멜시올의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다 흩으셨죠. 다 흩으셔서 어떻게 가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갔냐? 빌립은 브리기아로 가고, 마태는 에디오파로 가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아시아 여러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로마로 가고, 바돌로메 인도로 가고, 전부 12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부 흩어져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남은 삶은요, 내 육신에 먹고 채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남은 삶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으셔야 돼. 주의 종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전도는 나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고 저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님의 정말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근심하지 않더라. 좌절과 절망이 없더라. 이런 걸 봐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뭔가 있어 따라올 것이지, 매일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살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매추절의 은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줬고, 알려줬다는 건 오라는 거야. 알려준 대로 와라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셔야 누가 성령님이. 그 길 가니까 가시밭길 같은데 가시인 줄 알고 딱 밟았더니 가시가 아니야. 우리 눈으로는 가시처럼 보여요. 우리 눈은 좀 불이 나를 태울 것만 같아. 우리 눈은 사자가 나를 먹을 것만 같아.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막고 계시죠. 불 속에 들어가니까 불 어디 딱 잡고 계시잖아요. 가시밭에 딱 가니 가시밭이 아니야.
황금길이야. 들어가 본 자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발 한 발 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체험은 내디는 자만 갖는 거야. 백날 얘기해야 못 알아들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보고 모르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네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보세요. 야곱이 야곱을 창조해서 이스라엘 만드셨어요. 야곱은 죄인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이름 바꾼 그 이스라엘은 뭐냐? 내가 너를 조송했다는 거야. 너를 만들었다. 새로 만들었다. 이스라엘로. 너 야곱이었지? 내가 너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송해서 만들었어. 내가 너를 구속해서 불러냈어. 이제 너는 내 거야.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근데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축복이야. 야곱으로 살면은 망하는 거지만 이스라엘로 살면은 축복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물이 넘쳐서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아무리 세상이 불로 타는 것 같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불 속에서 나를 사르지 못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평안이죠. 삶이 안식이에요. 이게 매추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이 내용을 신약에 성취하셔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러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걸 못 누렸나요? 아닙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예수님 오셔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내용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고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들은 지금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창세전에 벌써 계획하시고 우리가 보도록 오신 게 33년이에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만은 하나님은 초월한 분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신지 몰라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구원의 역사를 똑같이 은혜도 똑같이 부활의 은혜도 똑같이 주세요. 나는 부활이 두 개고 너는 하나고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는 그분으로 살으니까 매주절은 어떻게 해요? 이 50일 동안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으니까 열매가 맺혀지는데 고간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유업들이 나한테 부어지는 역사가 너무나 크니까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게 감사해요. 드리는 게 감사해요. 내가 있어야 드리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잖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부족한 거 있습니까? 천국에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 사는데 여기 죄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어? 어떤 염려가 이 안에 있냐 이거예요. 천국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을 때리면 아프죠. 그러나 내 안은 주님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야. 이런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냐 이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 매주절을 구약에 있는 77절, 신약에는 오순절, 다 오순절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매주를 주시면서 뭐래요? 매주절을 뭘로 알려주셨죠? 율법으로 알려주셨어. 말씀으로 알려주셨어.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아니 이게 머리가 아니거든. 그분이 내 안에 와야
삶이 돼야 이게 알려주신 거죠. 머릿속으로 아는 거 율법이거든. 내 생각이. 역사 이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7일을 사시고 그 다음날 매출을 지켜라. 성령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은 그날만 임하셨냐? 아니에요.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셨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이 임재해 계세요. 성령은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야. 성령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굴 증거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으면 이 세 분의 내용들을 증거하는 게 뭐다? 성령님이셔요. 떡두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소재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보라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 창조된 거예요. 옛날에 죄인이 변화돼가지고 얘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 창조된 이 새 사람을 우리가 지금 입었어. 그러니까 새 사람은 새 말을 해야 돼. 새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이에요. 육의 말은 죽이는 거지만 이 새 말은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매주절에서는 이 소재를 밀을 어떻게 합니까? 가루로 전부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만드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던 능력 쓰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몸을 전부 쪼개서 드린 예수 그리스도 점도 흠도 없는 고운 가루와도 같은 예수님의 이 내용이 우리한테 오면은 내 육에 대한 내용을 보게 돼요. 아, 육의 사람이 이거네. 육은 날 죽인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먹어야 먹은 그 능력이 나타나죠.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소재를 먹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삶이 그로 나오게 돼. 예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살았던 이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옛날 삶이 잘못된 것이 발견이 안 된다. 주님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옛날에 이런 것만 요런 일이 있으면 성질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걸 봐도 아무 내 안에 반응이 없고 감사가 되고 옛날에 요렇게 내 주머니가 비면은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편안한 잠을 누릴 수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맛본 자들은 삶이 그렇게 나와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님 떠날 수가 없어. 어떤 환난이나 불에 태워지는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으로 나오게 해주시는구나. 욥기서 23장 보시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훈련 받으시고 영원히 정금으로 사실래요? 이거 훈련 받는 거 싫어서 그냥 저 쓰레기통으로 가실래요? 이 단련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단련이 아니야. 누가 막아줘요? 아까 그랬잖아요. 물 가운데 지나치도록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불 속에 있어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면 누가 달려와요? 부모가 달려오지. 어린아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하셔. 우린 말씀만 믿고 가면 돼. 어린애들은 엄마 아빠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왜? 믿으니까. 자, 이제는
그 누룩을 넣는 믿음의 확산,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성장된 셀 수 없는 그 은혜,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가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여기에 두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분들은 이걸로 살아요. 이걸로. 마음으로 살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마귀로 살아. 우리가 매주절의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뭐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 드리게 돼 있어. 받은 것만큼 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내가 이 내용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건 네 얼만큼 믿고 있냐? 네 삶으로 좀 보여줘봐. 이랬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에는 전부를 드릴 거냐? 이건 내가 먹어야지 뒤로 감출 거냐? 아무것도 아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당장 여기에 주지 않습니다. 이 손에 주어주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 부어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동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눈은 거짓이야. 순종할 때 진짜 눈이 열려요. 나부터 점검이 돼가지고 내 갈 곳이 어딘지 딱 분별이 돼야지. 야, 여기에 그 길이야, 나 따라와 이러지. 내가 가는 길이 불분명한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 따라오면 나도 모르겠어. 너 이게 알아서 해. 이게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팔을 분명하게 못 불면은 져요.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어. 성령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다는 말씀 안에. 이걸 목회자에만 준 게 아니야. 목회자도요. 몰라.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 그러니 일로 따라와봐. 여기에 길이야. 여기야 길. 아이고 거기 가면 가시밭길이고 아이고 좁은 길인데 아니야. 와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시밭길 좁은 길이었지만은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건 가시밭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 아니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얻고 가잖아요. 내가 험난한 이 광야,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지날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안고 왔다는 거예요. 안고 왔다. 안으면요. 뒤에서 막아주죠. 앞에서 내가 막잖아. 주님이 막아요. 사면으로 다 둘러서 다 안고 오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나를 안고 계셔요. 안고 계셔. 그러니 불 속에 있는 제자들, 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머리 하나 안 탔잖아요. 죽는 줄만 알았더니 그 상황에 갔더니 주님이 다 나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이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 삶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100억이 있어도 힘들고 20대 30대라도 힘들어. 나이가 많아서 힘들고 나이가 젊어도 힘들고 우리는 힘든 인생이야. 그런 예수 안에 있으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의 샘 준 것처럼 엄청난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소년이 왜 힘들어요? 걔네들은요 12시간 24시간 뛰어도 힘든 건 몰라. 피곤한 건 몰라. 피곤이 넘쳐가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장정이 얼마나 힘이 세요. 왜 자빠집니까? 그런 상황에 올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야. 내가 살아야 내 형제, 자매, 이웃 다 살려요. 지금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얘는 건성건성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지금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을 때예요. 목숨을 걸고. 아마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아까 바람이라고 그랬잖아.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쭉정이 날려버리고 알곡을 모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요 알곡에 있는 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지키셔요.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어. 우리 죽은 생명이었잖아요. 다 지금 죽어갖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공동묘지로 다 가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안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는 중에 정말 은혜로 내가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받은 자인데 이제는 이 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육은 이제 이 옷과 같아서 낡아진 거야. 그래서 얘는 벗고 예수님이 쇠하지 않는, 병들지 않는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을 입기를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되잖아. 이 헌옷 붙들고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 옷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새하지 않는 그곳. 몇 주전에 뭐냐. 바로 이런 준비를 하는 자들이 그 다음 절기를 맞는 거예요. 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절기 못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 땅에서 절기야.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받는, 그래서 다음에 오는 절기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 조금 더 허락하지 않고 다 태워버리죠. 이건 내 안에 조금 남은 거 저 방해거리 되니까.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거리 되는 게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이거든. 이거는 전부 태우셔. 말씀으로 태우시고 자르시고 다 하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셨잖아. 우리의 말은 없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살려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나를 살리고 운동력,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칼로도 못하는 것을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조금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다 골라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건 아신다는 거.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이 말씀이 나를 뭐하고 계셔요? 보여주셔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예수 안에 이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매주절과 예수님,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매주절을 충만히 누리셔서 그 다음 절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아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 다 해야지. 그게 안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으로 칭찬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